이제 우리 신앙고백서 29장 주의 만찬에 관하여 제2절을 볼 차례입니다. 관련해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2절부터 10장 14절을 새번역 본문으로 낭독하겠습니다. 16세기의 개역에서 가장 확실하게 말씀을 따라 개역된 부분이 이 예배, 특별히 이 미사에서 성찬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16세기의 개역에서 이 성찬을 중요시 여겼던 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본문과 고백서의 내용을 가지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부터 10장 14절을 새번역 본문으로 먼저 읽고 우리 신앙고백서 29장 2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물은 이런 여러 의식으로 깨끗해져야 할 필요가 있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보다 나은 희생제물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하였다면 그는 창세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아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시대의 종말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제사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완전하게 할 수 있었더라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한번 깨끗하여진 뒤에는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제사 드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회상시키는 효력은 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입히실 몸을 마련하셨습니다. 주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주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을 폐하셨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 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 아래에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0장 14절까지입니다. 신앙고백서 29장 2절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2절, 이 성례에서 그리스도께서 성부께 바쳐지는 것이 아니고 산자나 죽은 자의 사죄를 위하여 어떤 실제적인 제사가 드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찬은 다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친히 자신을 단번에 드리신 한 영원한 제사를 기념하는 것이고, 그 일에 관하여 사람이 드릴 수 있는 모든 찬양을 하나님께 영적으로 봉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의 이른바 미사라는 희생 제사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리신 유일한 희생 제사, 곧 택하신 자들의 모든 죄에 대한 유일한 화목죄물을 모독하는 것이며 지극히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마치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읽을 때의 뉘앙스가 느껴지지요. 선제후 프레드릭이 이 성찬에 대하여 강력하게 그 문구를 놓도록 했던 것처럼 우리 신앙고백서에서도 마지막으로 끝날 때 이 성찬에 대하여서 지극히 가증스러운 것이다, 또 하나님의 이 뜻을 모독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표명을 했습니다. 오늘 이 2절과 관련해서는 성찬이 무엇이냐라는 내용보다 무엇이 아니냐 하는 것을 통해서 성찬의 성격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게 실제로 무언가를 드려서 재현하는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16세기 개역에서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가 단 한 번으로 영원히 유효한 효력을 발휘한다고 말씀을 따라 믿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버지께 바치는 희생 제사가 매 주일 제단에서 제사장이 집전하여 재현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성례에 대한 이해가 말씀을 따라 생기니까 이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성직자의 성격은 제사장이 아니게 됩니다. 사제란 말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무슨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은 뭐하는 사람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교회 미사의 가장 핵심은 뭐가 있다고요? 사제가 축성할 때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하는 영성체와 포도주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다시 드리는 이 일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사제가 제사장이 성직자의 일이 아닌 겁니다.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 예배를 인도하는 자, 더 나아가서 성례를 말씀을 따라 바르게 집전하는 자.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의 성격을 파악하고 나니까 그동안 중세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 바르게 예배하지 않고 헛된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다 했고, 예배를 개혁하니까 반드시 거기에 직분에 대한 개혁이 뒤따라 오는 겁니다. 찬송에 대한 이해도 바뀌겠죠. 라틴어로 성가대가 찬송해봐야 못 알아듣는 말로 찬송하면 통역 없이 방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잖아요. 성직자와 회중이 나뉘잖아요. 가르치는 교회와 듣는 교회가 구분된다고요. 그 구분이 사라집니다. 우리 교회 성가대 안 하죠. 예, 성가대 없이 회중 찬송으로 돌아간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과 각 나라 말로 예배가 인도돼야 돼요. 이건 로마 교회가 나중에 자기들이 개혁해서 바꿨죠. 개신교회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성찬은 실제로 무언가를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는 것에 있고, 그러면 이제 무엇을 이제 하는 것이 성찬이냐 하는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 성례에서 그리스도께서 성부께 바쳐지는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이게 중세 교회가 화채설을 주장하면서 그 제사장이 이 예배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이 희생 제사를 다시금 반복하는 것, 재현하는 것이 말씀에 합당하지 않다고 한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실제 제사가 드려지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은, 구원 얻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효를 입어야 되잖아요. 그 속죄로 말미암은 공로가 우리 것이 되어야 돼요. 근데 매 주일 미사에서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재현해요. 자, 그러면 개신교보다도 더 강력하겠죠. 매주일 예배 빠지면 안 돼요. 매주일 이 영성체를 받는 일에 빠지면 안 된다고요. 왜요? 그럼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례가 우리의 구원과 연결돼서 엄청 강조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것에서 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 신자의 마음은 항상 어떻게 돼요? 내가 여기에 참여해서 무엇을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나에게 뭐가 주어지는 형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되게 우리 경건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이 형태는요 개신교에도 유사하게 있어요. 어떻게 해요? 11조 해야 하고 모든 교회의 모임 빠지면 안 되고, 그런 형식으로 강조함으로써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자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강조하는 경향은 인간의 종교성에 항상 있어요. 심지어는 목회자들 사이에 이 우스갯소리 이렇게라도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게라도 하니까 교회에 붙어 있지. 그렇게라도 하니까 정말로 양심의 자유를 따라 가만히 있으면은 마음대로 풀어져 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인간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당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혁했다, 말씀을 따라간다, 양심이 비침을 얻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효를 의지한다, 그럴 때 나오는 게 뭐냐면, 그래서 불안과 걱정이 아니라 확신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변치 않는 영원한 효력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고해성사를 못하면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개혁의 가르침에 대해서 비난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비난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날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의 견인의 교리 같은 거 말할 때, 예정론 말할 때 사람들이 하는 비판이 꼭 나옵니다. 그러면 신자로 하여금 나태해지게 만든다. 저 구원파 같은 일 생기는 거 아니냐고 오해해요, 사람들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오전 공부 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제 3부에 우리의 감사에 관하여 하면서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고 선하게 살라고 새롭게 만든 사람들이 되었으니까 율법이 무엇인지를 바로 배워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참된 믿음으로 선을 행하기를 사랑하고 기뻐하며 평생토록 살아야 하는 거예요. 신자의 삶을 아주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죠. 33주일에서 개혁교회 경건의 요체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단회적인 완전함을 강조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기관으로 이 땅에 서서 자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하튼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가르침이라는 것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사를 우리가 공부해보면 알지만 웨스트민스터 대회는 이 2절에서 미사라는 개념을 반박하는 겁니다. 미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제가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제단에서 다시 재현하는 거예요. 매주일. 그러니까 그 희생제사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항상 나아가야 돼요. 빠지면 큰일 나요.
그리고 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지만 벌이 있어요. 이 벌에 대하여서 자기가 고해성사를 통해서 이 보속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잔벌을 면제받아야 됩니다. 때로는 교회가 면벌부를 발행함으로써 죄 용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지만 남아있는 벌을 용서받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체계 속에서 나오는 게 연옥교리란 말이에요. 연옥교리가 나오고 우리가 잘 아는 얘기대로 우리 루터 시대 종교개혁처럼 자, 이 면벌부를 받기 위하여 성 베드로 성당 건축을 위해 헌상하는 사람은 바구니에 동전이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서 자기의 가족이든지 친족이든지 남이 깨끗해져 정화되어서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말을 받아들이게 됐다고요. 정교한 이 교리의 체계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던 겁니다. 자, 세계 종교들을 공부하는 분이라면 이제 알아야 될 내용인데 미사 개념은 여전히 로마 가톨릭 성례관에 계속해서 그 오류로서 남아 있습니다. 성경을 배운 사람이면 확실히 아는 사실인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희생제사로 드려질 수 있다는 생각은 신약, 특히 히브리서 9장에서 굉장히 힘주어서 반박하는 주제입니다. 이것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올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해지고 완전해진 것을 가르쳐서 두 번째 것, 실체 이 개념으로 가르치지만 동시에 교회 역사에 나타났던 오류를 반박하는데도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째로 옛 언약 제도에서 두드러지던 제사와 달리 예수께서는 거듭 자기를 드리려 하거나 거듭 고난을 받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죽하면 성찬을 제정하실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포도주를 포도에서 난 것을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나는 다시 마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는 기쁨의 포도주지만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능성을 떠올린다는 것 자체가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에게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 9장 25절과 26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이 일을 다 마친 뒤에는 그것을 개선하고 무엇을 추가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는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에서 해방시키신 일은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보완하거나 개선하거나 하는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예수께서는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서 희생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이 종말이라는 말입니다. 나타나셨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더할 것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희생 제사는 단 한 번 십자가 위에서 드려졌고 그 제사는 십자가 위에서 이미 드려진 것이지 식탁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제 셋째로 로마 가톨릭 미사에서 드려진다고 주장하는 이 희생 제사는 소위 피 흘림이 없는 거죠. 물론 포도주가 사제가 축성하면 피로 변한다고 말합니다만은 실제 피 흘림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피 흘림 없는 희생 제사는 아무 공로가 될 수 없는데 이걸 히브리서 9장 22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이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피로 말미암았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하는 것이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피를 흘리신 것은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번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이 2절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 두 번째는 이 성례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드리신 일을 기억하는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무엇을 다시금 행한다 하는 것이 아니란 일이지요. 예수님이 거듭 기억하라 하셨다는 얘기가 바울이 기록한 성찬 제정 말씀에도 적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께서 단번에 드리신 제사가 중요하고 그 제사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신앙고백서가 지적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고 그걸 기억하기만 한다면 그냥 멍하니 있는 겁니까?
실제 성찬은 뭘 하는 겁니까? 하게 될 때 우리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지요. 그러면 그게 뭐냐 하면 주의 만찬은 그 본질상 만찬 자리에서 시행되는 일종의 기념 의식이면서 동시에 영적으로 봉헌하는 예식이기도 하다 했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지금 먹고 마시는 떡과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어서 그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지요. 그리고 그 피와 살로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을 얻어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동시에 또 미래의 일도 기억하지요.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시고서 아버지의 나라가 다시 임할 때까지 나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겠다. 너희는 이것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억하라 하셨으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속죄의 공로의 효과가 더 이상 필요 없을 만큼 온전하게 이 구원을 온 세상의 만물의 회복을 다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기다린다 했어요. 심지어 육신의 부활, 죽은 자들의 영혼의 부활이 앞서고 몸의 부활까지도 앞서서 우리가 주와 같이 될 것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성찬 예식문을 보세요. 크게 4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념한다, 기억한다, 기다린다 하는 내용이 항상 들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성찬의 의미를 바로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 자기 살과 피를 내어주시고 흘리신 그리스도께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받아야만 하는 죄인이라는 것과 이 성찬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다는 것, 그 다음에 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 무엇보다 이 주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서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받고 나가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참되게 성찬에 참여해서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로 왜 세상에 보내셨는지를 알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전에 유해무 목사님이 오셔서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그걸 가볍게 여길 수 있느냐 하고 힘주어 얘기하신 거 들으신 적 있을 겁니다. 이 의미를 우리 삶에서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첫째, 성찬에 참여할 때는 영적으로 봉헌한다 할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참여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행하신 복음의 소식을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사람들은 이해 못하지요. 로마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크리스토스란가 뭐란가 그 사람의 살을 먹는다대, 저런 미친놈들을 보았나, 무슨 사람 피를 마신다고 저런 미개하고 야만한 족들이 우리 제국의 평화를 흐트러뜨리고 신들을 모독하는가 하고서 오해가 크게 생기지요. 그러니까 반대로 뒤집어 보세요. 당시 신자들과 교회는 무엇으로 알려져 있다는 얘기입니까? 떡을 떼는 일이요.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알려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의 날에 성찬에 참여할 때 사실은 본래대로 하면은 말씀이 있고 매주 성찬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을 듣고 이 매주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저 예수쟁이들이라고 말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때 성찬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라고 알 거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도대체 거기서 빵하고 포도주는 왜 먹는 거냐? 왜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느냐? 왜 매주 먹느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사람들과 구별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그 예식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이게 죄인들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구원의 일을 기억하면서 행하는 일입니다 하고
그 선언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감사하며 찬송으로 참여한다 이 말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신학자들은 바로 이런 이유를 들어서 이전에 중세 주요 신학자들의 중 일부가 논박하려 했지만 실패했던 교황주의자들의 희생 제사인 미사에 맞서 효과적으로 논박할 수 있었습니다. 신앙고백서 번역할 때 그냥 로마 교회, 로마 가톨릭이라고 번역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시대의 맥락에서는 소위 말하는 천주교회 자체를 아직 부정하는 것으로만 들리기 쉬운데, 이때 맥락은 뭐냐면 교황주의자들입니다. 복음의 빛이 비추었는데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면서 교황제를 고집하는 사람들의 의미예요. 그걸 좀 생각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생각할 때 신앙고백서에서 미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리신 유일한 희생제사, 곧 택하신 자들의 모든 죄에 대한 유일한 화목 제물을 모독하는 것이며 지극히 가증스러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지나친 말이 아닌 겁니다. 무슨 다른 종교를 향하여 혐오를 한다거나 배제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따를 때 이것은 얼마나 문제가 있는 주장인가. 복음의 빛이 비추어서 참되고 바른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도 그것을 고집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진노 아래 놓일 만한 큰 두려운 일 아니냐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미사의 제사는 그 자리에서 잠시 제사장 제도로 회귀할 것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만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이게 히브리서 7장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얘기예요. 미사의 제사는 계속해서 드려져야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성경에 귀 기울여서 성경이 명하는 대로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사로 다 이루셨으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그 피의 효력을 온전히 입히시고 적용해 주셔서 우리로 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일에 기초해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믿게 만드신다 이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우리 믿음의 상태에 따라 우리 구원이 좌우된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우리 중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목사도 남아있지 않을 거고 교회 직분자도 남아있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모습 때문에 불안해하고 낙심해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개혁교회와 이 개혁된 신자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를 보게 했습니다. 이게 성찬 참여할 때 그 얘기예요. 죄가 없어서 완전해서 성찬을 받아 먹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우리가 그만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이 성찬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자신을 드림으로써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음에도 그분을 다시 희생 제사로 바치는 의식을 치르거나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에 우리가 교회를 따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제사를 중재하는 성직자 없이 그리스도께 우리가 직접 나아간다고 하는 놀라운 개혁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위하여 목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장로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복음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께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목사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보다 더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모두가 그리스도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었어요. 오전 공부 참여하신 분들 떠올려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 특별히 옛 언약을 체결한 목적을 들려준다 그랬지요. 제사장들이 있는 건 그들이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먼저 제사장 삼은 겁니다.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 그리스도
외에 다른 제사장은 없습니다. 자, 그럴 때 전 신자가 제사장이다. 만인 대제사장설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다른 중보자가 필요 없이 성직자가 중간에 놓이지 않고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께 직접 나아간다 하는 의미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직분자가 필요 없느냐? 아니다. 이 직분자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성례를 집전하고 양무리를 돌보는 목자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사제가 아니라 목사라고요. 이제 여기서 직분이 개혁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인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이전에 매일 드려지던 희생 제사가 종결되었음을 기록하고 나서는 이 이제 예레미야 31장 새 언약의 약속을 떠올리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법을 우리 속에 두시고 우리 마음에 기록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무엇이 달라집니까? 우리가 이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이 언약을 항상 신실하게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둘째,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고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일을 통해서 언약이 깨지고 언약의 저주가 임한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언약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사 이 언약이 깨지지 않고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실 분이 필요하다. 이게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해야 될 내용이었고,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은혜로운 언약의 핵심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문에서 은혜롭고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셨다고 말하지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내용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8절에서 밝히 말하듯이 죄와 불법이 용서받았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기의 죄에 대하여 불안하고 염려로 가득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그 확신에서 흔들릴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예배 빠지지 말고 열심히 참여해야 됩니까? 목사에게 찾아가서 기도받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다시 기억하고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돌이켜서 성찬상에 나와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요. 예, 바로 그렇게 누구나 이 은혜에 참여하도록 주께서는 이 문을 열어두시고 우리로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지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신 그 자비롭고 은혜로운 그 산 길로 저희로 걸어가게 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자기 살과 피를 찢어 흘리시고 대신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로 그 생명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이 그리스도의 희생제사가 다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말씀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받아 입으로 먹고 마시는 것처럼 확실하게 보여줌으로써 우리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하셨사오니, 우리 믿음이 약해질 때나 흔들릴 때, 또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간다고 생각할 그때 우리 자신이 이것을 회복하겠다고 무엇을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 감사함으로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를 기꺼이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항상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며 주님이 보내시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